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의 9절로부터 16절 단락까지 보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단락은 에브라임 자손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단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고집을 부리고 반역하고 실패했는데 그 예의 구체적인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이 조상들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의 구체적인 예가 바로 에브라임의 실패, 그 예를 드는 건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이 대단히 욕망스러운 지파예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축복할 때 이 에브라임 축복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용맹스러운 지파, 이걸로 이제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사기나 이런 데를 보면 8장이나 12장 같은 데 보면 대단히 용맹스러운 이제 지파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하는 거는 전쟁에 충분히 싸울 만한 무기를 무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런 거예요. 여기 물러가다라는 거는 가던 길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등을 보인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적에게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반이잖아요. 도망자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등 돌려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저쪽 이제 이런 일부 군대, 즉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군대는 총으로 쏴 죽여요. 지도자들이 뒤에서 서 있다가 6.25 때도 그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는데 적들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것, 이거는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이거 매우 욕망스러운 지파였는데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응? 그들이 이 전쟁의 날에 이렇게 물러간 것,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 4장 6장 역대상 7장 20절로 24절에도 나오고 뭐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거의 습관적으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에 배경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사무엘상 이런 것,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패한 일,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것, 이게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블레셋 전쟁으로 나갔다 돌아오지 않자 실로가 파괴되고 실패하죠. 이 북쪽 지파가 전쟁에 패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이고 엘리 아들들도 나가잖아요. 그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에브라임 자손이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겁에 빠져서 전쟁에서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들이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행하신 일, 그의 기이한 일, 이거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앞서가면서 적들을 다 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동행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나왔지만 부적으로 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 준수를 거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 부적으로 가왔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을 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믿고 담대하게 나가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런 믿음이 다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하기에 급급했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거에 대조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12절로부터 16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대. 그가 바다를 갈라 돌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므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도 않고 도망간 것, 그들이 여호와께 행하신 일,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잊은 건 이게 북쪽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북쪽 에브라임 사람이 잊은 건 그들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기본적인 사건. 이걸 다 잊어버리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걸 잊어버린 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도 오늘날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로만 왔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해서 간증을 들은 것들이 이게 약간의 도움은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있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거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게 드라마나 무슨 영화 속의 이야기나 내가 관람하는 걸로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관람하고 보는 이야기, 동화나 전설이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현장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야 되고 미래가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정말 단 사람들의 이야기,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되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 가능하다면 나도 믿고 행할 때 그런 일을 내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는 전설의 이야기가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게 내 이야기야. 좀 어려운 말로 체화, 나의 인격화, 나의 몸, 나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해한 일, 소환, 이게 이제 이집트를 상징하는 도시로 하나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도시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행하신 열 재앙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앞에서 하시고 홍해바다 이거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패러다임이에요. 구원의 틀. 그래서 대대로 자손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세요. 자손들은 그거를 늘 기념해서 종교적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떡하죠? 그 이야기를 전승으로 전해 내려서 외웠고 몸에 내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온몸으로 겪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장막절기나 출애굽절기나 유월절기나 다 먹는 것까지. 그래서 내 육체가 경험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내 몸이 겪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도 햇볕을 구름으로 가리고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도 부족한 그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매우 깊은 곳이라는 거는 지하수가 여러분 지하수에 엄청난 물이 양이 담겨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양 이상의 물이 있어요. 바다의 물 이상의 양의 물이 지하에 있는데 그 절대로 그러니까 마를 수가 없죠. 그 물을 쪼개내어서 놓은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쪼갠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 제가 신학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만나를 먹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가 그래갖고서 이제 병참을 담당하는 분이 그걸 계산을 했던 그 미국의 제 장군이 그렇게 해서 책으로 써낸 것 있어요.
이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트럭을 동원해도 할 수가 없는 양이에요. 지금 매일 대략 이제 60만 명이니까 장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5명 정도 4~5인데 그렇게 적게 잡아도 20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물을 먹으려면 2리터 최소한 먹어야 돼요. 2리터. 2리터 얼마인지 아시죠? 하나. 그러면 매일 4,000톤이에요. 이게 식수만. 그리고 짐승들도 있죠. 세탁해야죠. 몸 씻어야 되죠. 그러면 2만 톤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2만 톤? 바위가 24시간 물을 내도 매 분마다 14톤의 물이 나와야 돼요. 14톤이라는 물이 매 분마다. 이게 오늘날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해서 엄청난 장비를 갖췄어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만나 먹이는 것도 메추라기 뭐니 이거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죠. 그걸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행하신 일, 기이한 일을 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완고하고 패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해서 믿음을 잃어버려서 실패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에브라임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기이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하심과 창조되심을 잊었을 때에 또 행하신 일들, 놀라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믿고 깨닫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아버지하며 읽고 깨닫고 믿을 수 있나이까? 특히 나를 선택하여 태우셔 내 영적 맹인된 것을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게 내가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이고 내가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주님의 성경 말씀 만나러 나를 먹이시고 오늘날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온갖 삶의 정석에서 수많은 함정과 재난과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기적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입니다.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 믿음 더욱 큰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